4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화면 맞춰주고. 자,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여러분의 심령밭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언할 때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이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 달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넝쿨이 우거진 밭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로 좋은 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꼭 비단이 교회에서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현장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또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도 다 경험하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책을 말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맞아요. 성경책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씨앗처럼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나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다음 달에 있게 되고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 주님께로 나와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은총도 입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뭘까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없이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정말 우리가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듯한 이런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인생을 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또 지키심의 은총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서나 때로는 전도지를 통해서나 때로는 우리가 학교 앞에서 이 비타민을 나눠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짧은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심령밭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도 많고 심령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는 심령도 있고 심령밭이 가시덤길로 우거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좋은 땅과 같은 심령들이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이들은 안타깝게도 영생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어요. 그죠? 도지사, 또 시장, 또 교육감, 시도위원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이렇게 투표해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이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주는 듯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고 칭찬을 듣게 하는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지위 권세 얻는 것도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것이 불과합니다. 그것도 잘해야지 인정받는 거야. 잘못하면 좀 심한 말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예. 세상 지위 명예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잘해야지 본전에 잘해야지. 못해봐 온갖 욕은 다 얻어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시장도 잘못하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아십니까? 도지사도 잘못하면 얼마나 도민들을 통해서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런 본전도 못 찾는 일을 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장차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멸관 쓰고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은총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가 중요한지를 알라고. 세상 지위 명예 권세 그것도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고 그것도 기한이 있고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4, 5년 하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흘간은 꽃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일과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영원히 누릴 상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군다나 여러분 영원히 멸망당할 영혼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이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보시겠어.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하게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게 뭐냐? 세상 지위 명예 권세 재물 얻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영혼들을 천국까지 이끌어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야. 세상에 재벌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에 대통령 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뭐 도지사가 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돈을 쏟아붓고 선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온갖 선거 기간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한번 얻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세상 살 동안에나 필요한 거지.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신 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이들은 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도지사, 그러한 시장, 그러한 시도의원, 교육감들은 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정을 도정을 펼치고 백성들을 또 시민과 도민들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못하더라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해.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안 묻지 않습니다. 죄 물어요. 그래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로 내줄 때에 빌라도가 손 씻었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가는 게 없다. 여론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여론이. 온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3번이나 말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 했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여론이 앞세웠어요. 여론이.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손을 씻어야 대답을 받아놓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관계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책임을 안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렸다고 해서 주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요.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요. 책임을 물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도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나라의 그런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론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게 핑계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안 됩니다. 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결정권 가지고 있었거든. 빌라도가 안 해버렸으면 되는데 여론에 밀렸거든. 요사이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분들은 동성애법이나 낙태법이나 차별법이나 이런 거에 관여하면 안 돼요. 이거 백성들이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법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이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해 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백성들이 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백성들이 죄가 아니야. 그 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책임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걸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소신 있게 못할 바에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죄야. 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어떤 위치로 올라가게 되거나 어떤 장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나 어떤 신분의 위치로 가게 될 때는 그걸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몰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구나. 수많은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구나.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사람들 핑계대면서 나는 죄 없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죄 안 묻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나 도지사 또 이런 교육감 되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겁니다. 그 중에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막 또 그대로 살 거야. 그러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져야 돼. 내가 한 번 하고 말더라도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내가 주의 뜻대로 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리라. 그래서 낙태법이나 그래서 동성애법이나 그래서 이 사회를 물랑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야. 왜? 하나님은 무거운 심판을 행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올라가면 못한 사람들도 많아.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관들도 말할 것도 없고 총리도 마찬가지다. 하다못해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애들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에 입장에 안 서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했어봐.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빗나가겠냐. 그 죄값을 어떻게 모르려고 그래. 아멘.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의무가 있는 거야.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호응에 휘둘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므로 영혼을 살려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혼에 호소하는 것이고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양심에. 할렐루야. 자, 15절 보십시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어요. 그죠? 길가에 지금 뿌려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씨앗을 심잖아요. 그죠? 고랑을 파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조만이를 가지고 뿌려요. 그냥 뿌리면서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심잖아요. 하나하나. 그죠? 심어가지고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농사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뿌립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라고 전해도 길가 같은 심령은요. 관심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관심 없어요. 또 예수쟁이들 와가지고 뭔 소리 하나 보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 뭐 사탕이나 주면 아니 사탕이나 받아가자. 이 정도지 그 말씀을 그 마음 깊이 새기질 않아. 말씀을 떨어뜨려 줘도.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만 제대로 듣고 예수님 믿기만 해도 영생을 얻는데 그죠? 근데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가 같은 심령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얼마나 길가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마음이 딱딱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시해도 듣고 흘려보내버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면요. 그때 그 세상에 있을 때에 들었던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걸 여러분 우리는 쉽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이 공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공기 없어봐. 사람 5분만 숨 마시면 죽잖아요. 천하의 장사라도 5분만 숨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 근데 우리는 공기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해. 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거든. 공기 소중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지 몰라요. 그저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인가 보다. 그래서 전도 하나 보다 또 교회 오라고 하나 보지 뭐. 바쁜 세상에 뭐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냐. 이렇게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안 돼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듣긴 듣습니다. 귓가에 울리니까. 그러나 마귀가 즉시 옵니다. 마귀가 와서 그 떨어진 말씀 절대로 그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립니다.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돼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딱딱해가지고 심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바로 뺏어가요. 그래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나버려 이제는. 그래가지고 영생을 못 얻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역사를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의 내세를 보장해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명예와 재물과 생명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명예와 재물과 생명이에요. 명예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하게 받는 거 좋아해. 그리고 두 번째 재물, 돈 좋아한단 말입니다. 재물, 땅, 건물 같은 거 좋아해요. 그리고 뭐 좋아합니까? 생명, 오래 살고 싶어해.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거 다 좋아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어떤 다른 얘기 안 하는 데예요, 원래. 근데 세상에 다른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영혼의 부분에 부딪히는 말씀을 해주고 영혼과 양심에 호소해 주는 거야.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마귀가 와서 즉시 와가지고, 보세요. 마귀가 즉시 와요, 즉시. 즉시 와가지고 이 뿌려진 말씀을, 들과 같은 심령에 뿌려진 말씀을 다 뺏어가서 먹어버리는 거야.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손실이야. 그죠? 네. 여러분, 영생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 매달리신 것도 바로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가와 같은 심령 한 사람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딱딱한 길가처럼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목사님 그러세요.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들어야 돼. 아멘. 길가와 같은 심령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길가와 같은 심령들은 깨져야 돼. 깨어지고 그 심령이 뒤집어져야 돼. 아멘. 그래야지 그 심령밭이 개간돼가지고 씨앗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심령은요,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깨져서 회개가 나오고 주님을 찾게 되면은 길가와 같은 심령도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16절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밭 같은 심령이죠. 돌밭. 여러분이 또 돌밭 같은 심령일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돌밭. 돌이 막 여기저기 많이 있어가지고 흙도 같이 있긴 하는데 돌밭에 돌이 막 있는, 밑에는 돌이란 말입니다. 돌, 암석이 있어가지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아우, 말씀이 떨어질 때 막 옳다, 맞다. 그리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긍정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저항하지 않아. 영생은 중요하지. 맞아. 천국 가야 돼.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내 생명 하나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영생이 제일이다. 기쁨으로 받아요. 알아듣고. 그것까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가지고 믿어봐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 따라가야지. 주일 예배도 나가야지.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하고. 또 찬송 부를 때도 그 의미도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부흥회 같은 것도 하면 막 잘 참여하고 막 그래요. 또 잘 믿는 것 같이 보여.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신앙에는 뿌리가 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식물이든 나무든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꽃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은 듣기는 들어가지고 믿을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없어. 확신. 천국이 있다고 전하는데도 그래, 천국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 정도야 그냥. 그리고 부정은 하지 않아.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목사님 말한 게 맞지. 내가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은 맞을 거야. 이 정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막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고 말을 해도 학교 가면 선생님이 지랄하는 자꾸 가르쳐.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진화됐대. 그리고 또 학교 가면 또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교회 가면 목사님이 또 딴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네. 그래도 목사님 말이 맞을 거라는 마음도 막 써요. 확신은 없어.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없게 되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믿도록 내비두지 않아요. 길가 같은 심령한테는 가가지고 말씀 씨앗을 그냥 뺏어버리고 못 믿게 만들고,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가서 이제 환난과 핍박을 동원해요.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환난이 블립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막 고통, 막 불행한 일, 재난이 막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대?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집안에 막 힘든 일이 생기네.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딱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봐도 어떤 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작심을 하고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교회 나가고 갔다 오는데 갑자기 막 기동차가 나가. 멀쩡했던 차가 막 추돌해가지고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어려움이 막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회 가도 소용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도 이거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고 나는 그래도 내게 영생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 정도의 믿음도 안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는 것도 핍박도 와요. 핍박. 퍼세큐션이라고 하는데 박해. 주변에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막. 너 교회 왜 다니냐? 우리 집안이 지금 교회 다닐 집안이냐?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는 집안이야. 너 왜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는 거 몰라? 너 언제부터 교회 나갔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 집안이. 그러면서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핍박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 뒤쫓는다는 거야.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야.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그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뒤에서 배경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다. 그럴 때 넘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안 넘어지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 상 줘요. 주님이 믿음 더 굳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함도 경험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돌짝박 같은 심령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은혜도 받은 것 같아. 근데 이 환난이나 이런 핍박이 오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영생도 못 얻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해. 근데 천국에도 못 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러셨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영생 주시는 분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돌짝박같이 돼가지고 핍박과 환난이 오면 물러간다고. 교회 다니다 만다고.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다 만 사람들 다 돌짝밭 사람 수록해요. 그 심령이 돌짝밭이에요. 그럼 뭐 돌짝밭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과 갖가지 환난이 막 와도 내 인간적인 아집과 불순종이 막 깨져야 돼. 하나님 옆에서.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믿음 생활 포기해버리고 교회도 안 다닌다 버리고 그러면은 영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천국에도 못 가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지금. 그런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명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안 놓치려고 한다고. 내가 교회 한번 나왔다고 마귀가 손 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은혜 좀 받았다고 마귀가 손 떼는 거 아니야. 내가 심지어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마귀가 손 떼는 거 아니야. 마귀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돌을 높여요. 돌을 높인다는 게 뭐냐? 체급을 높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마귀도 체급을 높여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꼭 천국에 못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험한 거 봐요. 우리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하는데도 마귀가 시험하잖아. 그 정도 됐으면 마귀가 손을 뗄만도 한데 집요하게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도 물러갔다가 잠시 따랐다고 증명이 돼 있어요. 또 공격하러 왔다는 거야.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괴롭히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거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이겨나간대요? 두려워할 건 없어.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어요.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아멘. 믿음줄 꽉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가보세요. 넉넉하게 이겨요.
겨우 턱걸이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뿌리가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항상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요, 감정적인 그런 요소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돼. 그래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제가 저녁마다 내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하면요, 믿음의 뿌리가 자라질 않아. 다른 얘기는요, 그냥 은혜 정도야, 은혜 정도. 은혜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그냥 은혜로운 간증, 은혜로운 체험담 그 정도는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건 아니야. 신앙의 뿌리는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 아멘.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여름철 됐잖아요. 또 6월 말부터 7월 초에 또 장마 기간도 오게 될 텐데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합시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여러분 풀이나 여러분 그 나무들은요 다 뿌리 뽑혀서 떨어져 가버려.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여러분 그 식물이나 나무들은요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견뎌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뿌리가 없는 꽃들은요 다 뽑혀서 내려가요. 다 휘슬러 내려가 버립니다. 홍수에. 그러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버려. 그러면요 이겨낸단 말이야. 견딘단 말이야.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넘어진다고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꼭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우리는 넘어진다. 시험 들어서 발을 실족해가지고 넘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의미는 스캔달리조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시험 든다 이 말이야. 우리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시험 들었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요즘에 안 나간다고 하네. 저 사람한테 열심히 예수님 교회 다니고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지낸다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말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시험 들었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졌다는 게 시험 들었다 이 말이야. 시험이 들었어도 견뎌내게 하는 게 바로 뭐라? 말씀의 뿌리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시험 들면요 주님 떠나가요.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듯이 뿌리가 뽑혀져 버려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었는데 말이야 멀쩡했던 말이야 그 집안에 일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예를 들면 막 내가 투자했던 것이 막 엉망이 되고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대 하면서 속으로 막 별 의심이 들어오고 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 사람이 막 시험 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리면요 그런 거에 상관없어. 할렐루야.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내 주님이 분명한데 내가 왜 주님을 떠나? 세상 걸 좀 잃었다고 내가 주님 떠날 거요? 내가 세상 걸 못 가졌다고 내가 주님 떠날 거요? 가장 중요한 영생이 우리 주님이신데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 보십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가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같이 가시떨기 같아. 가시가 막 우거져 있어. 가시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밭이긴 밭인데 가시가 막 우거져 있는 밭이다 생각해봐.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마음밭은요 말씀을 들어요. 듣긴 듣되 세상에 염려가 가득 차 있어. 가시가 가시 넝쿨이 막 우거져 있듯이 막 염려가 막 우거져 있어. 마음속에 온갖 염려가 많아. 막 현세적인 욕심과 걱정거리 막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아이고 걱정스럽다 세상에 온갖 걱정거리가 막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요즘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시간 다 허비하고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가 내 몸도 말이야 쉬어야 시간에 못 쉬고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염려를 해.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밭에 우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시밭에 뿌리운 이 씨앗은요
그 가시밭 같은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합니다. 맞아, 목사님 말이 맞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지. 그러나 이 세상의 염려를 이겨내지 못해. 이겨내지 못해. 세상의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재리의 유혹. 재물로 인한 이 재리는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세상의 이 현찰, 돈. 막 돈에 대한 유혹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뭐 돈만 준다면 막 주의고 뭐가 필요도 없어. 아, 내가 지금 돈 벌어 할 때 내가 일요일이 뭐냐 지금 말이야.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말이야 죽기 전에는 그때 예수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주님이 안 불러주면 천국에 못 가. 뭐 주님이 종이요. 우리를 막 뭐 시중 드는 분이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실 때 빨리 주님께로 와야지. 할렐루야. 뭐 내 나이 아직 뭐 창창하니까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나이 아직 10대니까 나중에 60, 70대고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교회 나가랍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일도 안 하고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오면은 그때 7, 80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안 불러. 주님 불러낸다는 보장 없어. 주님이 지금 불러면 지금 빨리빨리 와야지. 수많은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천국에 못 갔다니까. 내일 가지요. 모레 가지요. 내가 좀 나이 들면 내 인생 토요일 되면 갔겠습니다. 내 인생 아직 화요일이니까 아직 20대고 30대니까 한참 때기 때문에 돈 벌어야죠.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그때 가서 내가 이제 그때 믿어드리죠. 뭐 주님을 뭘 믿어드리기는. 주님이 안 불러 그런 사람. 뭐 주님이 종이요, 우리 종이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일찌감치 불러내시면 감사합니다고 회개하고 와야지. 아멘. 미루다가 지옥 간다니까. 미루다가 갑자기 들어서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목사님 너무 말이 투박하고 듣기가 거북스럽네요. 듣기가 거북스러워야지 여러분 영이 깨어나. 아멘.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해봐. 그러면 듣기는 좋아도 여러분 영 깨어나지도 않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투박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뭐 독사의 새끼들을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 왜 그런 말을 왜 하시냐고. 영혼 깨우려고 주님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충격적이고 부딪히는 말이라도 하셔가지고 영혼 깨우려고. 네 영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침례 요한도 여러분 침례를 베풀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이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킨 게 아니라 회개가 터진 거야. 그렇다, 맞다. 우리 주님 따라가야지. 아멘. 예, 아멘. 또 우리 어린 학생들 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막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막 그랬다고 하고 또 오해하지 말고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영혼들을 깨우려고 그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들을 때 굉장히 거북스러운 표현도 하셨어. 그러나 이거는 주님이 그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사랑의 주님이 왜 그런 표현을 하셨겠어? 그 정도까지 안 하면 안 깨어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렇게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재리의 유혹에 막 재물로 인한 유혹, 어디에 돈이 된다네, 어디 땅을 사면 돈이 막 불어난다네, 어디 뭐 건물 사면 몇 년 지나면 막 몇억 원씩 뛴다네. 아유 작년에 땅 살았는데 이번에 2배를 뛰었다네. 아유 그런 아파트에 또 이번에 무슨 평수 무슨 아파트 생겼는데 거기 1년만 딱 들어가면 배로 뛴다네. 그런 재물의 유혹. 온통 거기만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시밭 같은 심정은 그런 심정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믿는 게 아니야. 그냥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도움 주면은 그저 감사하고 그런 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주님 교회 다니는 걸로 해서 내가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내 노동력 뺏기고 뭐 한다고 해. 뭐 이런 거 뺏기면 막 아유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유 괜히 교회 갔다가 내 인생 더 허비하는 거 아니냐.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그리고 막 기복신앙 써라. 기복신앙.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복이나 달라는 거야. 복이나 주세요. 복이나. 그게 기복신앙.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교회 다니면 복 준다고 하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나 보다. 이거 복 달라고. 그런 요상한 야리꾸리한 신앙을 맡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복 줘요. 그러나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 이용하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천국에도 못 갔잖아. 왜? 가룟 유다가 출발할 때부터 가룟 유다는요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계열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유다를 불러내실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 불러내신 거야. 아멘. 근데 유다는 계속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저 예수님 보니까 굉장한 분이네. 수많은 사람들을 막 동원하네. 요즘도 여러분 사람 동원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파워를 발휘해요. 그죠? 사람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아. 선거 때도 여러분 사람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써가면서 막 자기를 알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동원하는 게 굉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곁에는 막 수많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니까 저분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 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저렇게 사람 동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흡인력 있는 그런 웅변가가 필요해.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2차 대전 당시도 그렇고 여러분 이 히틀러도 굉장한 달변가였어요.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그런 달변가였어. 말을 잘했어. 그러니까 북한을 휘어잡았지. 달변가니까 그런 거야. 말을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니까 그래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 유대민족의 독립을 한번 할 수 있구나.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는 그런 야망을 가졌어요. 저 예수를 이용하자. 예수를 이용해서 저분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되찾게 하자. 그리고 나도 그때 한자리 하자. 베드로는 총리시키면 되고 요한은 내무부 장관, 또 바돌로미는 외무부 장관, 그리고 재정부 장관은 내가 해야지. 왜? 돈깨를 맡았었으니까. 재정은 내가 담당해야지. 한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전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실망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적인 은상십에 노예값을 판 거예요. 자기 야망대로 안 했다 이거야.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나중에 버림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천국에도 못 가고 제갈길로 가버렸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양심의 고통을 받았든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뭇가지에 줄을 매달려가지고 목매어서 자살했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나 방법으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가시밭 같은 심령은요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리의 유혹이 있어요. 재물만 있으면 막 하나님이고 뭐고 나중에 등 돌려버려요. 누가 돈만 넉넉하게 준다면 일요일이고 뭐고 수요일이고 뭐고 예배가 뭐고 나중에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나한테는 돈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재물로 인한 유혹이 이런 거에 집착이 강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질 못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수룩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막 욕심. 자기를 막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욕심들 막. 그래서 이제 욕심은 이제 그 의미가 막 욕망을 막 욕망. 우리 세속적인 욕망. 또 자기 육신에 쾌락을 주는 욕망.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막 즐겁게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욕망이 막 있어요. 그것이 막 가시 덩굴처럼 막 우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고 받아줘도 결실을 못해. 자꾸 가시가 막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한번 살펴보시라고. 나는 그러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쾌락에 대한 욕망, 세상의 그 욕심에 대한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막 못 내려놔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에 못 살아. 교회 다녀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잘 경험도 못해 나중에는. 그냥 형식적인 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돌짝밭 같은 마음도요. 여러분 이런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요. 뿌리를 뽑아내버리면 돼. 여러분 돌멩이를 드러내자니 또 박혀있는 돌멩이를 끄집어내고 또 이 뿌리 내려서 자라고 있는 이 가시덩쿨을 뽑아내자니 그 심령밭이 개간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회개와 기도인 거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개간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좋은 밭 보십시다.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마음밭이 여러분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 좋은 땅의 특징이 뭘까요? 좋은 땅은 일반적으로 좋은 땅이라면 돌 추려내고 잡초들 다 뽑아내고 갈아엎은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죠? 거기다가는 뭘 심어도 된다고요. 그죠? 거기다가 또 비 한번 쫙 내려주면 아주 싹이 잘 나고 줄기가 돋고 잘 자라는 겁니다. 좋은 땅, 우리 심령의 좋은 땅이 뭐냐면요. 좋은 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길가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여기 있구나. 사람은 육신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신생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7, 80, 8, 90 살다가 가는 것은 가생이구나. 가생. 진짜 우리 인생은 죽음 다음부터 시작되는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어떤 이해상관에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내가 교회를 좀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님 포기하고 떠나가지 않아. 내가 그런 걸로 해서 손해가 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간다. 아멘. 네. 자기 이해상관에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처럼 막 세상 근심과 염려와 이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막 우거져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주님한테, 아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런 땅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손해처럼 여겨져. 주일날 쉬어야 할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 또 주일날 목사님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뭐라 하면 또 그걸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 종교는 하나 가지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참 이거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거 의심하려면 어떻게 교회 와? 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벽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데 벌써 쭈글쭈글 혼자 독백하고 있는 거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도 안 살아계신데 벽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허다못해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도 귀신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귀신한테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데 무당 점쟁이가 빌겠어? 국 같은 걸 하겠어요? 귀신이 있으니까 아직. 알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죠?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상황 바뀌면 안 해. 그렇게. 그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쉬우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선거에 당선되려고 할 때는 구약을 많이 내서 개헌들이나 그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이거죠. 내가 이대로 해주겠습니다. 딱 되고 난 다음에 상황 바뀌어봐. 어렵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 말로 끝나. 미안합니다. 그리고 끝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쉬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말한 것도 이루지도 못해. 허풍만 엄청 떨기. 공약만 내세웠고. 그래도 우리가 또 그걸 보면서 이해하잖아요. 사람인데 어쩌냐. 그죠? 한편으로는 좀 싫은 생각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잖아요. 에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럴 만한 처지가 안 되나 보네 해가지고 이해해 주려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도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4대 만에 그 이방 땅에서 구출해 낼 것이다 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이집트인 바로 왕치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었지.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자는 말이에요.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은요. 치료의 말씀에 약속을 부여잡으라고 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 낫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내가 요구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 주민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약속을 갖다 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한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해주려고 한다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왜? 내가 약속한 바가 있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 그러나 약속한 바도 없는데 해달라고 해봐요. 그러면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내가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비결이야. 그냥 내가 요구한 사항을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대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12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요 그 약속을 부여잡으라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창고를 가득 채워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각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한 겁니다. 자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부모에게 요구할 때 언젠가 아버지가 엄마가 내가 너 이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했으면요 아이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부모는 잊어버려.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딱 요구한단 말입니다. 엄마 생일날에 나 이거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엄마는 잘 기억도 안 나. 분명히 엄마가 몇 달 전에 얘기했다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갖다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준다고 안 하셨냐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에너지나 소비하고 말이야 시간이나 때우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더해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야.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요구하면 하나님 들어주겠나 이 말이야. 하나님 약속도 안 하셨는데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했으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안 들어주겠어.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대신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죄된 행실을 끊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시간 떼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도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역사의 이래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이 말씀이 역사의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은혜 받겠다고요. 역사의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봉착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으시고 보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우리의 심령같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로 아버지 열매 맺고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남녀노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가시밭 같은 심령 얻게 해주시고, 아멘. 한 사람도 돌짝밭 같은 심령 얻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길가와 같이 무관심한 심령 얻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들 좋은 땅이 되어져서 복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찬송 한 장을 드립시다. 546장 찬송 54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하시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이렇게 가사를 쓰신 분이 바로 미국의 선교사였던 우리나라로 와서 선교